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더 봅니다. 원래는 이게 토요일 날 봤어야 된 말씀인데 장례식이 금요일 날 일찍 시작이 되는 바람에 말씀이 하나 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 24장 1절에서 11절 토요일에도 이미 한번 보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증거나 실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헬라의 한 여인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는데 이 토지 문제가 잘못되어서 법정에서 그것을 찾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 재판에 패소를 하게 된 이 여인이 알렉산드리아의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증거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커다란 돌 항아리에 넣고 뚜껑으로 잘 닫고 봉인을 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를 시켜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고등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노예가 가는 도중에 하룻밤 머물게 된 그 숙박업소 여인숙에 그만 불이 나가지고 이 종과 함께 모든 게 다 불에 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돌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모든 문서와 함께 재판장에게 보내는 한 장의 긴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휴포스타시스 실상을 보내드립니다라고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휴포스타시스란 거기 많은 증거물들에 대한 이 여인의 확실한 신념, 마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모이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실현이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는가 하면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적 성취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에 날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절망과 시르에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우리의 실존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언약을 위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또다시 올라오라고, 끊임없이 시내산에 어제 말씀드렸지 한 대여섯 번 정도 올라갔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지 않고 1절에 보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까지 함께 올라오라고. 그러나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은 가까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계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 하심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계명을 가지고 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잘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구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더라도 멀리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인해 죄 많은 인간이 혹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만 특별히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리 있어라. 왜? 너희들 죄 때문에 나를 보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있으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새벽마다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은혜인 줄 모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만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보세요. 아무나 올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아련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요. 나 같은 죄인을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게으른 삶 속에 무수한 죄를 점철하고 살기에 더욱더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를 오늘 해야 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행하게도 우리는 이미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용서의 보장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라도 매 순간 매일매일 회개라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순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복적인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면 안 돼요. 예? 사람도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어찌 안 그러겠어요. 야, 너 어제도 예배 잘 드리겠다더니 오늘 또 이 모양이냐? 야, 너 어제도 오늘 잘 살겠다더니 또 이 모양이냐? 하나님 질리지 않겠어요? 회개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조인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시내산에조차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여 이 언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불완전하기에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더 깊이 새겨서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든 지금은 언약서, 그 언약서를 만드셔서 그래서 아침 일찍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제물로 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희생제사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머지 절반은 언약 말씀을 듣고 순종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언약이라고. 이렇게 속죄와 화해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의 피로 조인식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했던 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굳이 8절까지 7절까지가 단락이 끝나는데 8절까지가 단락이 끝나는데 세우신 언약의 편이라 하고 단락이 끝나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하는 이유, 토요일에도 같이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절을 시작할 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8절에 피를 뿌리는 이 거룩한 은혜의 용서의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피 뿌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교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피가 이처럼 큰 은혜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 살 소망을 더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피예요. 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은 바로 곧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필요로 하는 거죠. 모세가 준비하여 맺어진 이 언약 조인식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언약의 피를 흘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 졸며 자며 예배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정신을 바짝 챙기고 제대로 이 주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담대히 나왔는데 담대하게 예배를 해야 되지. 예?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상고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remember me라고 표현했어요. remember me. remember라는 말 아시죠? 기억하다, 기념하다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여러분, remember라는 영어를 풀어보면 다시예요. 다시. 멤버라는 건 뭐예요?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일원이 됐다. 이게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성찬에 이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실 때 다시 일원이 되었다. 멤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기억하고 계셔요? 예?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니까 제가 20번 이상 강조를 한 건데 성찬식은 이 두 가지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되새겨져야 돼. 예?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연합.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된 공동체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공동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Remember. 다시 멤버인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원이 되었으니까 그 일원으로서 나누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우리끼리의 풍성한 사랑과 격려를 나누어야 할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손을 펴고 마음을 펴서 세상과 함께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피언약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순전하게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 힘있게 출발하는 새벽 아침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큰 은혜가 결코 소홀하게 지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는 사실, 그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늘 머물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예배와 헌신과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좀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대충 적당히 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다시 6개월 뒤면은 성찬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좀 다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연합과 나눔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줄 아는 이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흐리며 기온이 또 살짝 떨어집니다.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어제서야 뒤늦게 알았는데 우리 찰떡이가 지난 토요일에 세상에 잘 태어났다고 합니다. 산모나 아기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산모도 모쪼록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기, 사랑하는 시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아기와 가정의 탄생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운 생명 역사, 탄생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살게 하시되 내일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길이 힘있게 열릴 수 있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